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착한 친구요,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도덕적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방탕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욕정 어린 눈길에 홀리지 마라. 빵 한 덩어리로 매춘부와 1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방탕한 여자는 너를 산채로 삼킬 수 있다. 무릎 위에서 불을 지피는데 바지가 타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활활 타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을 재간이 있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은 도덕질에 구실이 될 수 없다. 훔치다 걸리면 전 재산이 들더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간통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짓이다. 코피가 나고 눈은 멍들고 체면이 땅에 떨어진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배신당한 남편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복수하겠다고 날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보상을 해도 소용없다. 뇌물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광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보는 이 광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0절부터 24절, 유혹을 이길 힘이 되는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을 보면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음녀에 대한 말씀, 이방 계집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겨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유혹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강렬하다. 우리가 빠지기 쉬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더 집중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집중!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아들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머님의 법을요, 어디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의 명령과 그리고 어머님의 훈계는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엇이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이러한 표현을 자주 들어봤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여기에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가 다닐 때에, 그리고 너가 잘 때에, 너가 깰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닐 때, 잘 때, 깰 때, 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꽉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질 수 있는가?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길, 빛, 등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이 잠언에만 나오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의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담아서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됩시다. 둘째, 25절부터 35절, 생명을 위협하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왜요?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요, 너희들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지 말고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우리가 상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숯은요, 흔히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자주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음행의 결과가 어떻게 남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세 혹은 불에 대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저도요,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다림질을 배웠는데 다림질을 하다가 손목에 대인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이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렇듯
이러한 음행의 결과는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육적으로 평생 지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남의 아내라는 그런 원어, 특별히 남의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동료, 형제, 친구, 이웃 등 자신과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단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일을 벌이면 그 남편이 이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내 아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음행의 결과는요, 단순히 음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요, 관계가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9절 후반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음행으로 나아가는 작은 행동 하나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지다라는 것은요, 건들다, 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만지는 거, 터치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음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러한 틈을 너희의 삶 속에서 없애라, 경계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볼 때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아유, 목사님,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정도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요, 죄가 자리 잡고요, 이 죄가 자라나서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속의 틈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경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소유함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날 수 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의 작은 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김으로, 마음에 새김으로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나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